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과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 다 깨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75년 독일과 프랑스 그 국경선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습니다. 가정 배경으로도 기독교적인 배경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20살이 될 무렵에 심한 영적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작 자기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난다고 수없이 말을 들었지만 자기는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행복하거나 기뻐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20살 청년이 되니까 그것이 심각한 고민이 되었죠. 보통 이렇게 심각한 고민의 과정을 겪으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시나리오는 방탕과 일탈 혹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시나리오가 보통 나와야 되는데 이 젊은이는 1년 후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목사가 됩니다. 25살 되던 해에 신학 박사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신학교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30세 될 때까지 그렇게 강의도 하고 또 목회를 함께 겸하여 하게 되죠. 그가 30살 되던 해인 1905년 또 다른 하나님의 소명 속에서 그가 선교사로 나갈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고 그리고 이왕 자기가 선교사로 나갈 바에는 뭔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자기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6년간의 교육을 잘 마치고 그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6살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를 떠나게 되어지죠. 아주 오지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52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그가 의료 선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1965년 그의 나이 9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요. 1952년도에는 그의 그 공을 세계가 인정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그에게 수여하기도 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네, 밀림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는 20세 되던 해에 남다른 깊은 신앙적 고민을 가지고 있었죠. 그랬던 그가 어떻게 1년 후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되어지고 신학자가 되어지고 또 의사가 되어져서 그렇게 의료 선교에 자기의 전생애를 다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전 고백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안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넘치는 기쁨, 그리고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주님 안에서의 행복, 그래서 그 행복과 기쁨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게 이런 기쁨과 행복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사람들 영혼에는 형언할 수 없는 사실은 기쁨과 행복이 자리 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때는 무신론자였다가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그리고 그가 고백처럼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예기치 못한 기쁨.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책을 쓰면서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 기쁨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맛본 사람,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을요 새롭게 살아가죠. 그리고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고 삶을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정말 이 세상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 우리가 이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주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기쁨,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어두운 세상을 다 뚫고 정말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쁨이 가득 넘쳐남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런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을 닫았다. 이 문을 닫은 거는 그냥 이렇게 문을 단순히 닫은 게 아닙니다. 걸어 잠근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왜요? 예수님이 저렇게 잡혀 죽으셨으니 그의 제자였던 우리들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영락없이 잡혀서 저런 고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거기서 거의 숨어 있듯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문이 걸어 잠겨져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신비로운 일이죠. 이게 이제 신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나중에 영광 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질 때 우리도 다 이런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문은 걸어 잠겨 있었고 사방이 다 막혀져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인사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샬롬 하고 인사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식 인사로 말하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진짜 주님이신 것을 알고는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 말씀과 이 상황을 기록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 지금 이 제자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는 큰 기쁨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내 인생의 문을 딱, 마음의 문을 걸어 담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정말 이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 속에 큰 기쁨이 일어났듯이,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요, 본질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함이죠. 모든 사망, 권세를 우리 주님이 다 이기시고 유일하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자 하셨다면 굳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지도 상관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굳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내시고 보이셨느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무려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만나시고 보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500여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보이시기도 하셨다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만 됐습니까? 나 부활했으니까 한번 봐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삶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삶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요, 기쁨으로, 그리고 행복으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몇 분 앉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마 저 없는 사이에, 성도님들 사이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나도 그 제자들처럼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기만 하면 나도 좀 인생이 달라지고 내 믿음도 달라지고 내 삶도 좀 달라질 텐데 왜 나는 안 보이지?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생 주님은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평생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건 어떤 의미냐? 지금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안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만나고 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내 육안으로 예수님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대신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뭐예요? 바로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보이지 아니하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할 때 굳이 조금 더 구분한다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안으로 본다, 물리적으로 본다, 육체적으로 진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다 가짜고 거짓말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흔히 많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환상 중에 보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꿈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내가 이곳에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난다는 말이냐?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났던 한 사람이 성경에 있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바로 누굽니까? 성경에 복음서를 빼놓고 서신서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육체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육안으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님을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적 가르침에 의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이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그 만남의 현장 속에서 여러 일행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일행들은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만나지를 못했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다른 일행들은 무슨 천둥 소리가 났다고 하기도 하고 뭐 빛이 번쩍였다고 하기도 하고 요 정도만 조금 알았을 뿐이지, 근데 같이 잘 가다가 갑자기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빛이 한번 번쩍이더니 가던 이 바울,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덜덜 떨면서 주님 주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만나지 못했는데 이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둘둘 떨면서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뭡니까? 인격, 내 지정의가 있는 것. 지정의가 인격이죠.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영이시지만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인격 대 인격이 만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냐? 인격과 인격이 만난다는 것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영이시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나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 더 질문을 하면, 사탄은 인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는 인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 마귀도 영이죠. 인격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인격은 근데 아주 나쁜 인격이죠. 그래서 거짓을 일삼는 인격. 그래서 말하면 계속 유혹하고 거짓말만 하는 게 사탄 마귀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밥 먹되 하거나 거짓말이 너무 익숙하거나. 그런데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요 나쁜 인격이 아니에요. 좋은 인격이시죠. 바른 인격이시고.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났다는 것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신데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대화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진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과 대화가 가능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정말 주님이 말씀해 주신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기쁨을 경험하면서 그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도 우리 주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허다하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얼마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이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시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아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유는, 만약에 주님이 지금 육체로 계속 한 곳에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은 굉장히 바쁘셨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도 오셨다가 미국에도 계셨다가 비행기 타고 다니시면서 말이죠, 사람들 만나려고 하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죠. 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영으로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요 전 세계 어디서든지 동시다발적으로 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어린아이를 만날 수 있고, 나이 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지식인도 만날 수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돈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어디서든지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만나요. 여러분, 그러면 야, 나는 큰일 났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만난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언제 만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활짝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얼마든지 성경 구절 읽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럴 때 한번 성경을 또 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이죠. 구약성경 267페이지, 신명기 4장 29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찾으면?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운데 쭉 펴시면 시편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가 나와요. 자, 예레미야 29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또 예레미야 찾아보라 그러니까 막 신약 성경 넘겨보고 그런 분 없겠죠. 예레미야 2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1097페이지입니다. 비슷할 겁니다. 1097페이지. 자, 예레미야 29장, 자, 12절 13절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여러분,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앞으로 넘기셔서, 자, 열왕기,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5장. 자,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구약성경 674페이지. 역대하 15장 674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1절 2절, 1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누구요? 하나님을 찾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막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15장, 그래서 15절 한 번 더 보시죠. 그 펴놓은 곳에 역대하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온 그대로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사방에 평안이 있고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 다음 장 보세요. 16장, 역대하 16장 9절 보세요. 9절, 16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그랬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찾고 있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무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거나 예수님을 모르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안타깝게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자기를 향하고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왜 주님을 만나지 못했나? 나는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나는 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세상에 이렇게 쪼달리면서, 내가 신음하면서 걱정에 휩싸여 있으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은 하나도 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는 거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방에 갇혀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벽에 여인들이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히 전해줬잖아요. 근데 전해준 거 가지고는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내 신앙이 세상 가운데서 견고히 서 있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쫓기면서 재미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5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을 만할 때 찾아라. 그리고 지금 가까이 계실 그때에 너희들은 나를 찾으라, 부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면서 정말 영적 기쁨을 가지고 행복감 속에서 감사함으로 모든 두려움이 있지만, 염려도 있지만 그것을 떨쳐버리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해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집안에서 문 걸어 잠고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쫓기듯이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 주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돈 구하지 않겠습니다. 건강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정말 예기치 못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쳐 오르고, 그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저희 자녀들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 나이가 청년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데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려고 도전이나 시도 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들은 풍월로 비판이나 하고 안 좋은 얘기나 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다 허비해버려요.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가 20살에 그의 인생에 영적 고민이 찾아왔잖아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기쁨이 있다고 그러는데, 행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행복도 기쁨도 없는데. 그래서 이 슈바이처가 결심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1년 동안 내가 다른 걸 다 전폐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내가 한번 보리라. 그리고서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기 시작한 게 아니라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안에 구원에 확신이 있게 해주십시오. 1년 동안을 몸부림치면서 거기에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때로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것에 한번 시간과 내 삶을 던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1년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던 사이에 어느 날 정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이 슈바이처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대면하고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비로소 이제야 제가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요, 그 슈바이처의 그 고백 속에 표현되어져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자기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지면서 속에서부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이 막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백하기를, 주님, 내가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정말 이렇게 기뻐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데 주님 때문에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다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세요.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 이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부활의 이 감격과 은혜 오늘 뭐 발표해야 하고 끝나지 마시고, 이 진짜 부활의 감격이 내 안에 여운으로 계속 내 삶을 지탱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의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찾고 부르짖는 사람 다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주 안에서 복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젊은 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대화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기쁨으로 인해서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과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요, 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대화하면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흑암의 세력들,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점점 더 물러가서 내 안에 있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여러분들의 기쁨이 가정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둘러싸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기쁨으로 삶을 이기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내가 혹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 만나고 지금 쉬고 있다면 여러분 계속된 만남이 이어지기를 원하고요, 아직 만나지 못했던 그런 인격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내가 기도하면서 새벽에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어둠을 다 떨쳐버리고 이기는